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많은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연 노아 가정이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은 단연 모세일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지만 모세의 가정은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 역시나 개인일 뿐입니다. 바울의 가정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죠. 사무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한 시대를 주께로 돌이키는 큰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사무엘 혼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 그의 아들들은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오히려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빌미를 제공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 중에 가장 비참한 가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노아의 가정은요, 대단한 가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올라가 보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뭐 김씨고 뭐 이씨고 박씨고 그러고 있지만 올라가면 어디서 만납니까? 노아에게서 만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문득 옆집에 짖는 개들, 저 조상들도 올라가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저 새들도, 저 조상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없었다면요,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보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노아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아 개인을 통해 시작되어졌지만 이 놀라운 일은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냥 물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악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인정하는 한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 여기서 의인은요,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했겠지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에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3절에 내가 이 땅의 악함을 보고 내가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물러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너는 방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노아가 만드는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입니까? 노아와 자신들의 가족들을 위한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멸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라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요, 비도 그렇게 막 폭우가 내리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늘 그냥 청명하고 쾌청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물은요, 그냥 땅에서 샘솟듯이 강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새벽에 이슬을 통해서 식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쩌다가 보면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노아가 그 말씀 들었을 때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우리는 태풍이 일고 폭우가 쏟아지면 어떤지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듯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노아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주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즈를 보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480년이 되는 동안에 노아는 자신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접어버리고 지금부터 뭐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방주 만드는 삶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어서 방주 만들어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규모의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스탑해버리고 지금 여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내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아내는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뭐 하나 하려면은요, 그냥 남편이 결정하면 됩니까?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 하나 살려도요, 아내가 도장 찍어줘야 차 삽니다.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안 돼. 못해.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럼 노아가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래. 물러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절하실 거래.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려고 했었어. 난 이제 방주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해오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가정은 방주 만드는 일에 우리 전심전력해야 돼. 여러분이 노아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노아의 아내는요, 노아의 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림 그려지지 않는 이 얘기를 듣고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 노아의 아내가 노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또 아내로서 순복하는 마음이 없어서는요, 도저히 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그리고 남편이 거기에 대해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저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아내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내들이 돕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밀어주고 함께 협력함으로 돕는 역할도 하지만요, 또 어떨 때는요, 무조건 가로막습니다. 안 돼. 나 그거 안 돼. 사지 마. 하지 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도 세워가시고요,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의 권위 공개해야 됩니다. 순복. 마음이 동의가 안 되고 뭔지 모를지라도 남편이 그렇게 결정했다라면 때로는
그 남편의 결정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아내는 뭐 하는 겁니까? 배 만드는데 옆에 같이 거드는 겁니다. 노아가 나무 썰고 막 깎고 다듬고 배를 지어 나가면 아내는 뭐 합니까? 때가 되면 밥 해다 나르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들도 지금까지 각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결혼까지 했죠. 결혼했다는 것은 성인입니다. 가정을 다 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얘들아 이리 모여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는 힘이 부족해서 안 된다. 우리 가정 전체가 합력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지금부터 합력하자. 시작하자.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은요, 그들 역시나 지금까지 뭐 무슨 일을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던 일 다 정리해야 됩니다. 회사에 사표 내야 됩니다. 사직서 들고 사장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순종해서 하는 이 세 아들들의 순종을 봐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봐보십시오.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날의 자녀들이라면 셈, 함, 야벳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심판이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지금 꿈꾸어던 일들 겨우 이제 궤도에 들어섰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 일을 하라고요? 난 못합니다. 오늘날이 같았으면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들은요 그냥 아버지 노아의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함께 그냥 팔 걷어 붙이고 톱질하고 못질하고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작동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공경했겠지만 또 하나 그들 역시나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방주 만들어야 되네. 심판이 안 믿어지면요 방주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니까 방주 같이 만드는 겁니다. 죽는데 직장이 뭐고 이 땅에서 꿈이 뭐고 비전 죽어버리는데 살기 위해서는 방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노아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요 아버지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직접 듣는 것과 전달해서 듣는 건요 파워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털썩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함께 방주 만드는데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노아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노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나 노아 시대 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한 시대, 배역한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 가정에 가장이 되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노아가 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 누가 봅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요 노아의 영향력이 큽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면요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 믿을 택이 없죠. 모든 것 정리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할 리가 없습니다. 먼저 노아였기에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노아의 믿음이 그 아들들에게 전수되어져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동참한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노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셈과 함과 야벳처럼 부모인 여러분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장벽이 하나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아들들 결혼했다 그랬죠. 세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니까 같이 가는 거고 또
아들들은 아버지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시집을 왔습니다. 여러분 시집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시집 옵니까?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가정을 이루면 그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야, 이 나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다. 우리 방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남편이 덜컥 동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무슨 날벼락인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좀 남들처럼 잘 살 줄 알았더니 이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20년, 120년. 여러분 12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120년인 줄 알지, 그 120년 안에서 방주를 만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홍수 심판이 실제로 언제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언제 일어날 줄 모릅니다. 100년 뒤에 일어날지 200년 뒤에 일어날지 500년 뒤에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노아 때는요, 한번 살았다 그러면 900년씩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동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저게 뭔가 하고 관심을 가졌겠죠. 당신들 뭐 합니까? 그 산 중턱에 큰 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배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악한 세상을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하던 일 다 멈추고 우리 방주 같이 만드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도 동참하십시오.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다가 시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처음엔 두려웠겠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늘은 늘 쾌청하고 구름 한 점 없고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편안한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홍수 심판이 나는 그 중에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팔고 그러고 살아간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120년 동안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메시지지 않습니까? 노아가 따로 막 세상에 다니면서 나팔 불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방주를 만드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끼리 방주 만드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구들, 수십억의 인구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일가 친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 그 식구 8명 외에는요, 아무도 사람 중에서는 방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패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며느리에게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겪을 때 아내는 아내니까 감당할 수 있고 노아의 아들들은 내 아버지 일이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왜 그걸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시집 갔는데 그러면은 어쩌실랍니까? 어느 날 같으면 뭐 할까요? 도장 찍어버리겠죠. 내가 이러려고 시집 온 줄 아나? 도장 확 찍어 이혼해버리겠죠. 그런데 이 세 며느리들은요, 그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약간 서 있는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방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했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노아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삶의 방식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살아낼 때에 노아의 가정으로서 삶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요, 노아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방주 못 만드는 겁니다. 아내는 허락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시간이 훨씬 500년, 1000년 노아 살아서는 못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도 동참했고 거기에다가 또 입장이 다른 며느리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노아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노아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빠져 있는가? 셈, 함, 야벳 중에서 셈과 함은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야벳이 거절해버려. 그리고 세 아들은 동의하고 동참했는데 며느리들이 털어버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시집에 왔습니까? 이 얼마나 매일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짐 싸서 집으로 가버리면 구원의 방주 만드는 건 더디질 뿐만 아니라 그 역시나 방주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셈과 함과 야벳과 같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뭐 사위든지 새롭게 시집 온 며느리들이든지 그들 역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요 물 새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기 컵이 있죠? 이 컵에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여기 구멍 하나 나면요 물 못 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담습니다. 자꾸 새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려면요 빠진 데가 없어야 됩니다. 노아부터 해서 그 아내 그리고 아들들 며느리들 누구도 빠진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그 여러분의 가정의 잔 안에 담길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는 그가 속한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노아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노아는 노아다워야 되고요. 아내는 또 아내다워야 되고 또 자녀들은 자녀다워야 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이 며느리들 역시나 하나님을 알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노아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는 아마 모를 겁니다. 이때 방주 만들려고 했을 때 또 홍수가 나고 방주 안에서 또 물이 말라서 무태 발을 디뎠을 때 수천 년이 지난 이 지구 땅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고 살아가게 될 줄 노아는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와 심판하시는구나. 큰일 났네. 방주 만들어라. 너를 위해 방주 만들어라. 아멘 알겠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내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그냥 자기 가족들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함께 구원받을 것 요 생각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주님 품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노아는 깜짝 놀랄 겁니다. 나의 그 작은 순종, 물론 작은 순종은 아니죠. 우리 가정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셨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이 실현되어지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노아와 가정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 누가 안 믿죠? 그 구멍 난 겁니다. 구멍 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구멍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메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 구멍을 메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 구멍을 메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그에게도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까지 흘러가서 우리 전 세대가 3대, 4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한 가정이 바로 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실패한 것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가장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내 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많은 일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제대로 진행되어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또 자녀된 자들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함을 통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망가뜨린 일은 없는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기 원합니다. 또 며느리, 여러분 가정에 또 며느리도 오고 사위도 들어옵니다. 그들 가운데 구멍난 자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는 자 되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해주시옵소서.